가끔씩 운동선수들이나 가수들 혹은 연예인들이 나름대로 그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정점에 올랐을 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멘토들이 제시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노래 혹은 연기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고 나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때때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놓친 기본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기본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영상도 참고해보지만 정말로 그것은 참고서일 뿐 주 교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깨닫곤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길을 잃은 것만 같고 이게 맞나? 라고 멈춰 서고 싶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1장과 3장까지는 성도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가 됐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이자 교회이자 그리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길을 잃을 때 다시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본분과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놓칠 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1급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절 서두에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접속사 and를 넣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이 수신자들을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해요. 성도이자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깨달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또 장로로 혹은 또 목사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고유한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인가? 신실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and로 묶어 있다는 것은 성도와 신실함이 함께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실 나이 고하, 직분 고하 누구나 다 성도인데, 어떤 성도이다? 신실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분보다 더 귀한 게 직분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직책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근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따로 없고 신실함 따로 없고, 나는 성도면 곧 뭐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함께 묻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성도라고 보통 부르고, 또 직분 받기 전에 존재를 성도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가치가 성도이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기까지 최고의 이름은 뭐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 신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거 쉽지 않고요, 좋은 부모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성도다운 삶,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이면 곧 뭐이다?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라는 카드와 신실하다라고 하는 카드가 함께 같이 묻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따로 분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 교회 다녀? 네,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때는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나 교회는 다니기는 해 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중의 삶이 하나님께 성도인데 신실함을 놓쳐버려서 주일은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나중에 또 교회를 떠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신실함 빼고 그냥 나 교회는 다녀라는 성도로만 살아가고는 혹시 우리는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성도이면 신실함이 함께 묻어 있어야 된다. 헌신은, 신실함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만 신실함이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함과 성도는 함께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존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신실함 카드를 꺼내들면서 나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고, 바깥에서는 신실함을 집어넣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성도 카드 정도만 겨우 꺼내놓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함의 카드와 성도 카드가 함께 있어서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그냥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함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죠. 세상에서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 맺다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때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만큼은, 저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지만 여러분만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몰라도 이 말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아도 전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로마 통치하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아직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그 세대의 고난의 한 세대를 살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성도이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물에 살아도 짜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니까요.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3.5%의 소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의 세상 한가운데 염분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썩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요, 고래를 삼킬 수 없고요, 물고기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거세도 살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를요 덮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파도에 덮쳐서 죽임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요, 세상 파도에,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고난에, 파도에 넘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실 나가도 정말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나가면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신실한 성도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요, 신실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땅끝 어디까지 도망가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여기는 그 깊은 삶의 자리까지 내가 비참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가지 못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서 돈이 없어졌고 명예가 떨어져서 얼굴 들 수 없을 그때에도 누군가는 얼굴에 평강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방해 보면 목사는 그래도 이만큼 여기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 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하나하나 붙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면서 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그 입술에서 은혜를 말하고 얼굴에 평안에 깃든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 사람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김 당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앗아가지 못했구나.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뺏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자신이 풀려있지만 갇힌 거나 다름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을 보통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떤 외딴 곳이랄지라도 주문하면 다 배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배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깊은 골짜기라도 어떤 먼 곳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배달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면 나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든지 배달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마지막 끝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동안 나와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으로 향하여 나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어서 가서 내가 부탁한 그 옷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마지막 유언가들 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서부터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 내 곁에 계신 그분이 있었다. 눈 열어보니 그분이 주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내 주위를 떠나고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변하지 않게 붙잡고 고백해야 될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셨다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도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평강이구나.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어느 곳에 우리 마음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우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힘든 성도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힘든 거 다 아는데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도 힘들고 속상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평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믿음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어루만져서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모든 게 잘 될 때, 넉넉할 때, 다 가졌다고 생각 들을 때 그때는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고요,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사람을 찾아가서는 가장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도 건져 올리시고요, 결국은 높이십니다. 제가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봤던 경험에 의하면 조금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이 담벼락 위에다가 이 철조망을 이렇게 두르고, 그죠? 그리고 이 담벼락에는 병조각을 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집들을 꽤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CCTV도 달아놓는 집들도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거로부터 해결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평안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톰 레이너가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마 통치하에 한 200년 동안 로마 법정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본 한 서기관에 의해서 되어진 글들을 가지고 만든 그 책이에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재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면 살 수 있는데, 아들, 딸을 양손에 잡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사자 앞으로 나아갔다. 목숨을 포기하는 소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사자 앞으로 끌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보였던 평안 때문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얼굴에 그렇게 평안의 모습을 띌 수 있을까? 그들에게서 다 빼앗아 갔지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가 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탁월하게 되었다고, 고속 승진했다고 그런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는 것은 저 정도면 너무 힘들 텐데, 저 사람 어쩌면 저런 상황에서 내가 잘된 내가 시기할 정도로 저렇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 뭐야 저 사람, 집에 가서 뒤척뒤척입니다. 내가 평강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더 평강하지? 그리고는 어느 날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조금 늦게 올라가도 괜찮아.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물어볼 때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자에 물리고 먹혀 죽게 되는 자리로 가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밤새도록 고민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너희가 주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평강을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라라고 여러분이 결단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이 닥쳤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리우실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 그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주시더라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내가 누린 그 평강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해보고 나니 평강을 깨닫고 나니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혔고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환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주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시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시가 아니라 주중서실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바울을 붙들었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옥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 안에 너 이 환경 안에 머물러서 꼼짝 마라고 말할 그 순간에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환경 안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라고 외치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어떤 낭패가 있어도 여러분은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새생명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주중의 삶을, 여러분의 평생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